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오리로다. 아멘. 항상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기 전에 먼저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답을 알지 아니야. 답을 모르면 절대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돼?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봐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상황을 여러 가지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상당히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복잡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하는 이 부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좋지 않는 것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궁금하긴 하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흘러가게 할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답을 알지 못하면 항상 신앙적인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거지. 갈등.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저런 갈등이 오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들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제대로 숨길 수가 없겠죠. 가장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만들었을까? 나쁘게 만들었을까? 물론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쁜 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나쁜 것을 하나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할 때 좋지 않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다 좋게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시 좋게 해. 좋았더라. 이러지 나빴더라. 이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살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열고 제가 긴 시간은 안 해요. 이게 짧은 시간 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영, 빛,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영원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빛 말씀은 영원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이 상태로 영원히 어떤 상태로 사랑으로 존재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부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충만한 모든 하나님 안에 입어둔 뭐 부족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뭐 부족한 거 채우려고 그렇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 자체를 영원히 찾으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왜 피조세계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나쁜 것을 만들 리가 없겠지요. 그렇죠? 자, 근데 세상을 창조할 때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리하지 하신 하나님이지만 창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창조하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생물, 똑같은 생명이 있지만 이 식물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지요.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때 정하니 너는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자라도록 어느 살다가 가도록 이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나 천사나 이 영물들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의식을 하나님 넣어줬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이거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피조물에 사람이 우리에게 줬고 천사들에게 줬습니다. 이거는 독자적인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또 천사들을 인격적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 계명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 얘기는 뭐냐면 먼저 이 떨어진 세계를 보면 우리가 창조의 이 역사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 다음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창조 계획을 계시고 이 상태는 영, 빛, 말씀이죠. 이 상태. 조화의 세계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이 상태, 이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지혜다. 지혜는 이거를 다나 독생하이라. 독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이 나신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보호자의 기초. 기초를 세워서 보호자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의와 공의로 이루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영문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천사의 세계. 그리고 이 영문의 세계는 이때부터 창조해지기는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진, 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달라요. 고단의 물질 세계라는 이 창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나냐? 이 영적인 영문의 세계, 천사의 세계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순차적으로 영문의 세계 나오고 물질 세계 나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문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어떤 그 질서를 잡으시려고 그를 일환으로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주체적 의식을 가진 이 영물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그거 다 대비하시고 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먼저 기초를 만드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누가 살족되어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이제 살족됐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찾아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4절, 5절, 6절, 7절. 욥기 38장 4절, 5절, 6절, 7절. 이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욥이 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바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주신 이도 여호와여 주하신 이도 여호와라고는 그렇게 욥은 그 고백을 했지만 정말 매일같이 닥쳐오는 그런 그 고통 앞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 친구들이 와서 막 그 비난해서 또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그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그거에 계속 억울하다는 표현을 계속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림당해서 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상 가진 사람 많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욥이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생각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욥의 존재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뭘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욥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위에는 없는데 이 섬긴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내세웠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너에게 줬다 그 얘기잖아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말할지어다.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준성을 누가 띄웠는지. 이거는 준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직선을 긋는 법칙같이 수련기 측정하는 이런 것을 다 말하는 법칙, 규칙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돌아가시는 원리를 하나님 그냥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예를 들어 하늘의 천상의 그 별들이나 보면 다 법칙 가운데 움직이잖아요. 그걸 만드시고 정말로 그거 하늘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법칙 같은 것들 그런 걸 하나 다 맞췄다. 주추는 무엇을 위시었으며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의 함께 노력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하늘의 영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물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구나. 그걸 보고 나서. 자, 이것을 보면 땅의 기초를 놓기 전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천사들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보다 천사들이 먼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뭘로 창조됐어요?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 천사들은 말씀으로 명하심에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니까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처럼 모르니까 갈등하고 이렇게 안 해요. 천사들의 세계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알아버리는데 뭘 갈등해요. 그냥 거기는 뭐야?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이치에서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허리가 그 능력 안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런 걸 주문하게 처수라고 그래. 이 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분이야. 하나님을 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체는 땅이라는 공허, 혼돈이라는 흑암이라는 이 재료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첨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로 지어있기 때문에 계속 채우려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가지려고 하고, 이게 다 공허란 말이에요, 이게. 공허니까 빈 것이 채워야 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살아있으니 뭐예요?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려고 하고, 막 자려고 하고, 이게. 그래서 천사들의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사들하고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천사를 지은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음받은 천사들인데,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중에 천사들의 머리장, 가장 높은 천상이 바로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루시엘. 이 엘자는 다 하나님과 관계될 말이에요. 엘로힘, 이게 엘로힘, 사무엘. 뭐 엘자가 누가 있어요? 다니엘. 이런 엘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은 천사들은 가장 으뜸 가는 천사장이죠. 지혜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갖췄다고 그랬어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뭐예요? 도장은 뭐예요? 최종 심사에서 다 끝낸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피조물의 이 천사는 완전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그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견딜 만큼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그가 지나가면요 정말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에 보면 와스다라는 그 왕비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이게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짤막한 그 얘기지만 아수르와랑 왕이라는 높은 왕, 큰 왕, 위대한 왕,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와스대라는 이 와스대가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문무대신들이 그 와스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와스대가 이제 문무대 어느 날 이제 아수르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문무대신들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왕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왕비를 보기를 청하니까 그 왕이 왕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오시기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왕비도. 갈 수 없다는 거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왕이 푹 떠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와스들을 폐위하고 제2의 왕비 에스더가 뭐예요? 하늘에 내려오는 꽃다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 에스더. 그 에스더를 세우잖아요. 찬수의 천사는 머리자 가장 높은 천사예요. 이 천사입니다. 바로 일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인데 일 역사는 사탄과의 전쟁 싸움이에요. 인간 역사가 지금 이 창세기로 보면 역사적으로 6,000년밖에 안 돼요. 이제 지난번처럼 뭐 수십억 년 못했다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보면 인간 역사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 역사는 사탄과의 전쟁인데 바로 이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 분명 말씀이 나오죠. 타락한 그 배경이 이유가 나옵니다. 머리 찍혔는고 땅에 찍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찍은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마음은 주체의식이란 말이에요. 주체의식. 자유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높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없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안 되죠. 하나님 지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식물이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지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존재는 천사들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마음에 복을 주는 것이 마음에 먼저 복이 잘 돼야 그 마음이 잘 되면 범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천사도 마음이 있고 사람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소통의 공간이에요. 교통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천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늘 무별 이게 천사들을 위에 말하는 겁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위치를 높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이겠다. 어느 만큼은 하나님같이 높이겠다. 비기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이 형상이 뭐냐면 마호멧이라는 사탄 숭배자들이 마호멧이라는 그런 염소 모양 가진 괴물을 숭배합니다. 이 송아지 모양 같기도 하고 염소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탄 숭배를 합니다. 실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럽이나 가면 이제 사탄 숭배 교가 있습니다. 사탄 숭배 교의 그 형상이 뭐냐면 염소 모양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은 모양인데 그 모양을 가지고 이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 섬기는데 진짜 이 사탄을 가지고 섬깁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기원을 인류 역사 6천간을 언급하는데 사탄의 존재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인데 타락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예요. 기름 부음은 수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시험 받았죠. 이 땅 오시니 그죠?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으로 시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천사의 왕입니다. 이 루시엘이 천사의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의 왕이니까 자기 밑에는 자기 만약에 천사들 세계에서 자기와 비슷한 천사 그 천사와 대등하게 비기겠다고 대등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하고 견딜만한 천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천사이고 이 천사들을 위한 그런 에덴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늘에다가 우리 인간 난 에덴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데 여기서 덮는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덮는 그룹이라는 말은 그룹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보다 최상급에 위치해 있는 천상의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장엄을 가장 뛰어난 장엄. 그러니까 얘는 왕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 마음에서 자기 주체의식이 자기의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길만 하거든.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높였어요. 얼마나 그 천사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혜 완전 줬는지.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존재인데 덮는 그러면 천사 안에 하나 주신 지혜와 완전함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하겠다고 이제 불의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걸 하나님 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먹는 거 하나님 닿지 않아요.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성령과 이렇게 제시해요. 그렇지만 아예 그 마음 그러면 노트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의 세계는 이게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게. 자,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천사가 어떻게 마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부패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등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덮는 그룹, 여러분 이 덮는 그룹을 보면, 자, 영물 천사, 여러분 십계명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었죠. 그렇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덮는 천사가 있죠. 그룹이 양쪽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갖고 딱 덮죠. 그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최상급의 그룹. 그 모양을 거기서 이제 만드는데, 이 말씀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고 한 거예요.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북극 지폐 산호에,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자정하고 가장 높은 구름, 이 가장 높은 구름이라는 구름은 천사들 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고 하였고, 이 덮는 천사는 완전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높였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도로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여기서 사람은 피조물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룹인 천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만 같은 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그만큼 하나님은 이를 완전하게 졌고 아름답게 졌다고 말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에스겔 18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에스겔 18장 14절,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과거사에 왕래하였었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어떻게 하더니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런 천사가 세상에 존재한 영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뽀에 흘러나온 영광을 덮는 그룹으로서 최고의 천사. 이가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받는 천사였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천사예요. 이 천사장에게요 수많은 그 사자들, 천사들을 이렇게 수하들이죠 붙여줬어요. 사자들을.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이 천사는. 왜냐,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천사들을, 무수한 천사들을 갖다 타락시켰어요. 그게 성경 뭐야?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지금 영물이 존재. 그래서 이때 이 왕같은 존재, 피조물 왕같은 존재인데, 이 김재현 성경에는 이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안 나와요. 자,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을 반역했고, 여기서 많은 천사들 3분의 1이 반역에 통제해서 악의 무리가 형성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창조의 창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 보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기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왜냐? 땅을 내쫓아버렸다면 땅에서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을 하늘에 둘 수가 없죠. 내쫓아버렸죠. 어디다가? 땅에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뭐냐?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원소라고 하는 상태로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아니에요. 이걸 다 원수를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원수를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을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천사들과의 그 하는 것이 세계를
세월을 말하면 몇 수십억 년, 그건 몰라요. 그건 시간이 흐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기, 마침내. 그때가 이제 천세 타락이야. 내가 비길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더럽게 여기서 땅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땅을 내쫓은 사건이 땅에 지켰으며 그러죠. 땅에 지켰으면. 에스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자, 여기 전반 천사 이제 루시퍼 아침 아들 계명성이 이렇게 봐요. 자,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룹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이게 불입니다. 불지역 나오죠.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디에 던져? 땅에 던져 여름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요. 이게 불지옥이에요.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어디에?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서 죄는 뭐냐?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창조, 물질 창조, 인간 창조 이전의 사건을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찬사의 무리들을 불왕에 가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지고 있는 이 1차적인 1차적으로 반역한 천사들을 어떻게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쫓김받은 천사들은 무수한 수지요. 이 땅의 영적인 존재들은요, 인간 세상에서 무수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왕노릇, 주님은 이들을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정사의 영, 모략의 영,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정세계에 들어가서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 나쁜 사상, 악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경관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적으로도 보니 지금 이 악을 막 주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사람을 갖다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배우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는 생명의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을 파괴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원래를 세우는 생물학적인 것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결혼제도를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평등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왜 평등이 어디서 나왔어요? 너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 맞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평등이. 이 사상이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은 평등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이 다 만들었어요. 능력이 있는 천사가 있고 능력이 좀 약한 천사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사람 만들고 능력 없는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이거 능력이 없는 사람의 천사 억울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가진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과 충성을 다하면 상은 똑같이 줘야 안 줘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많이 가진 자를 세상에 교만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니까. 그게 경쟁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못 사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사단이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에 모든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난히 모든 인간의 모든 문화 속에, 교육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대적하면 사람이 싸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정치적 얘기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사람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 역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 단어에 꾸짖고 기나가야지. 사람이 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해요?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했지. 죄를. 그 죄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잡으면 그 사상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상을 지입시켜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 지금 막 그냥 성평등 사상 집어넣고 그냥 뭐 남자판 성생활 하는 것밖에 없고 성인 잡지에도 그런 잡지도 그런 내용을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게 나온다잖아요. 아니 성적인 부분이 몰라서 막 그냥 그걸 싫어? 뭐냐 타락을 시키는 거야 자꾸. 사람의 정신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 가정제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세상을 완전히 이게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직 왜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고 동성애를 왜 반대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생물학적인 이 법칙을 무너뜨리고 창조의 행위에 역청이 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뭐 정부가 나빠요. 아니에요. 문재인을 자체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역사는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 막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싸울 건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마귀한테 이용한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단만 미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겠죠. 영의 눈이 안 오지 무조건 사람을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제자들이 6월절을 가까이 와서 어떤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야 빨리 가셨는데 걸리 지나가기를 요청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이라고 못 지나가게 해서 그 당시에도 지방 아주 굉장히 아마 심한 거 굉장히 심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못 가게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자기 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저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감히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간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애국한 운동도 지금 여러 개 보면서 하는데 지금은 애국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참 어느 부분이 참 그런 참 좋은 얘기 저한테 해줘서 참 애국 운동을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막 보게 돼요. 절대 사람 병 안 돼요. 그건 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갖고 있냐? 정책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번 이들이 자기들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죠. 여러분, 발효 집회도 우리가 보지만은 기껏 모여갖고 청와대에 가서 하고 끝나잖아요. 뭘 해요? 총 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갖고 못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정책을 가지고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정책을 가진 자는 정책으로 싸우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는 기도로 싸우고 이걸 서로가 윈윈하면서 서로가 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게 나오는 거지. 막 교회끼리 싸우고 다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 부분들은 강력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사탄은 뭐예요? 이간하고 분쟁하는 그런 이 마귀 도사요. 이간 마귀 도사요.
하나님과 이간질하잖아요. 하와와 하나님과 이간하잖아요. 그죠?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먹으면 오히려 반대로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도 사람 속에 정 속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 다 눈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행을 원치 않아요. 고통당을 원치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을 고통당하게 만들어.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사탄의 미혹당해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으리라고. 먹으면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지난번에 이 선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공의. 하나님의 통치 기구, 수단. 이거는 이거 있음으로써 인간을 통치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인간을 통치해요? 마음은 자유인데. 그러니까 통치 기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는 거죠. 판단하고 그 선악 자체가 선이다, 악악이다. 선하다, 악하다. 이 지식이거든요. 선악의 지식이. 이건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가져버리면, 인간이 가져와 버리면 어떤지 모르죠? 인간이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선하다, 악하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 정하시는 고유, 고난, 통치 권한이니까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 버렸단 말이야. 먹었다는 얘기는 그걸 인간이 습득한 거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 사이 어때요? 악하다 선하다 법을 만들고. 지금의 정부 보십시오. 자기들 편에서는 막 고무줄이고 이 지금의 반대편에는 그냥 짧게 해가지고 그냥 법을 잔뜩 들이대고. 그게 그리고 자기들 법이라는 게. 인간은 선과 악을 정할 수가 없어요. 예?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기구예요. 기구. 그거를 이제 동산 중앙에 딱 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인간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험도요. 예, 그거 나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나쁜 거야. 나쁜 거는 어려서부터 들었어. 그러면 이 나쁜 것이 세계가 똑같이 나쁘냐고 말이에요. 나라마다 다 달라, 나쁜 것이. 그렇죠? 나라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전통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그 악이, 더럽다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오른손이라고 왼손을 이렇게, 인손인가? 손을 써서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예? 오른손인가? 오른손이 다 모르겠네요. 왼손이 오른손인가? 이거 먹어요. 그거는, 먹는 것은 절대 다른 걸 안 만져요. 한쪽 손만 쓰지. 이거 밥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더럽지요. 인도 가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 손을 밖에. 얼마나 이게, 인도 가서 그렇게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먹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손을만 먹어야 되는데. 더럽더라고, 이게.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쪼물쪼물해갖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그것이 편하고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사람은 어떤 지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더럽다 나쁘다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정할 수 없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더러운 건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기준이야. 자, 손을 쪼물쪼물하게 먹어서 이게 더러운 게 아니다. 할렐루야.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어디서 배운 이 더럽다 나쁘다는 지식을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지. 그 말이 더럽게 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사상이지요. 언어지요. 그죠?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 동정남이가 얼마나 더러운 법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신을 더럽게 만들잖아요. 생물학적인 모든 기능을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가정을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어떻게 여성끼리 또 결혼이 가능합니까? 그게 성전환 한다고요? 정신이 잘못됐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사람의 정신 속에,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정사역에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버리니 나라가 더러운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차별금지를 만들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정기가 그거를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밖에. 정사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정사영을 강하게 쬐주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면 사람에게 감정이 빠지면 마개트에 속는 거라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이 사탄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불지옥. 거기가 영원히 이진의 현 주소야. 거기 가야. 이 세상은 하나님부터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이 땅으로 기관으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받을 수를 다 채워지면 하나님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불태워 없애버린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살아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사시고 분별하게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고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르고 나가세. 모든 전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준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나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과 함께 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동치하심이 다스리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되 늘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 가장 환경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만 이유